하나님이 먼저 사귀자고 하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너는 나의 기쁨이야 라고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네. 네, 너라고 하시면 안 되고 당신은, 아내는, 남편은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참 기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기쁨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났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성도님들은 주로 언제 느끼시나요? 돈 많이 벌었을 때, 재테크를 했는데, 펀드를 했는데, 주식을 했는데 빵 터졌을 때, 그에서 오는 기쁨, 그것도 참 기쁨이죠. 아니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원하는 목표를 이뤘을 때, 좋은 대학교를 가고 좋은 회사를 들어가고, 아니면 시험에 합격했을 때 기쁨을 누리시나요? 아니면 그러신 분이 있을 거라 믿고,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내 마음을 읽어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잘 선물해 줬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쵸? 기쁨이라는 단어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기쁨의 성질에 대해서 조금 다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생긴 건 그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군대에서 이제 병장 딱 저녁 100일을 남겨놓고 어떤 일을 했냐면 좀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성경을 좀 암송해보자. 때마침 그때 이제 어떤 성경을 암송할까 생각을 하다가 로마서를 딱 정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100일이면 충분히 외울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로마서를 이제 저녁 100일을 남겨놓고 암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점호 직전에 요만한 포켓에다가 한 5절, 6절씩 적습니다. 그래서 그걸 뜯어가지고 여기 옷 소매 있잖아요. 전투복 여기 소매에 넣고 하루 종일 경계근무 설 때 총 가지고 이러면 안 되나? 네, 경계근무 설 때 그 이제 탄약고 제가 경계근무 서는 그 위치에서 조금씩 빼가지고 로마서를 암송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를 몇 번 정도 읽었는지 한 세봤거든요. 대략 600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역할 때까지 다는 못 외웠고 7장까지 암송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자랑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제 안에 그 심령 가운데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처음에는 로마서 1장, 2장, 3장을 암송하다 보니까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죄의 항목들이 저를 비껴나가는 게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내 얘기를 여기다 써놨지? 그것들을 보면서 근데 이 죄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다 보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었냐면 한동안은 한 달 가까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떤 느낌이었냐면 목에다가 그 바다에 빠졌는데 목에다가 이제 돌멩이를 매달고 바다에 빠져서 점점 헤어나오고자 하지만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그런 사실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4장에 넘어가고 5장에 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딱 그 바다 심해로 빠지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 고개를 딱 들었을 때 하늘이 쫙 열리는, 바다가 쫙 열리는 것 같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이 그냥 확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쁨이 마음속에 막 머물다 보니까요, 군 생활하고 있는데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전역하고 나서도 한동안 이 기쁨이 계속 유지했습니다. 전역하고 나서 제가 원래 다니고 있었던 3.1교회로 돌아가서 리더를 하는데 형 누나들이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저희 조에 정말 쟁쟁한 형 누나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다니다가 사법고시 하던 형이 있었고, 연세대에서 이제 의사 레지던트 과정을 받고 있는 누나가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전 그분들과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서 되게 불쌍해 보였습니다. 이게 왜 그랬는지, 왜 불쌍해 보였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세상에서 성공했다, 야 명문대 나왔고 지금 너의 목표를 향해서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구나, 너 정말 누가 봐도 대단해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왔을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나누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 그 참된 소망이 없다는 것들을 보고 겉모습은 좋아 보이지만 속에
속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기쁨이 없을 수도 있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분들이 사실은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재수생이었습니다. 참 웃기죠. 저는 그 형들 누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학교도 못 갔고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재수를 하고 있는 입장이었지만 오히려 제가 그 형 누나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기쁨이 없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없다면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제 안에도 어떤 일들이 나타났냐면 그 기쁨이 조금씩 때가 묻더라고요.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의 배경입니다. 요한일서가 쓰여질 이 당시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던 성도들이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이 기쁨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본 우리 사도 요한은 붓을 들어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하죠. 그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순에서 순모임을 하기 전에 그리고 또한 회사에서 많은 분들과 친해지기 전에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하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관계가 시작되려고 하면 누군가가 먼저 다가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관계를 맺고자 하면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하죠. 먼저 말을 걸고 먼저 마음을 열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다가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먼저 교제하시고자 우리와 먼저 사귀시고자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한다. 내가 더 잘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기 전에 누가 먼저 움직이셨다고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먼저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귀자고 다가오셨다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생명이 나타낸 바 된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먼저 사귀시고자 우리에게 그 생명을 먼저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사실은 요한복음 1장 말씀이 굉장히 많이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글 성경으로 봐도 그렇고 헬라어 성경으로 봐도 그렇고 요한복음 1장에서 쓰인 단어들이 요한일서 1장에서 쓰인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질문이 들었냐? 네, 이미지 한번 띄워주실래요? 첫 번째 이미지. 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도 있을까요? 예.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지. 그런데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다음 이미지를 보여주세요. 태초에 있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요? 예. 왜? 요한복음도 요한이 기록했고 요한일서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한일서에서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너무너무 이제 혼자 또 궁금했죠. 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을까? 왜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결국 요한일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생명의 주님이시다. 그 생명의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시고 그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보여주고자 요한일서에서는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보면서 또 혼자 감격했죠. 우리 하나님 역시 이런 분이시구나 감격하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어떤 바요? 만진 바래요. 예, 이 이야기를 보면 요한복음 20장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네, 다음 이미지 보여주시겠어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이어서 쭉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아멘. 2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계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 다 많은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려고 갔습니다. 그 중에 1절 말씀에 보면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는데 무덤 문이 열린 걸 봤습니다. 그리고 큰일 났어요. 왜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네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서 막 달려갔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사랑하는 제자 누구요? 요한에게 갔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님, 요한님 큰일 났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이 다름질했습니다. 엄청 열심히 달렸는데 베드로가 요한보다 나이가 좀 더 많았나 봐요. 둘이 똑같이 달렸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무덤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띄워주시면 돼요. 도착했고 베드로는 헐떡이면서 요한보다 뒤늦게 들어왔습니다. 즉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우리가 어떤 바요? 들은 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들은 것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요한복음 20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듣고 어떻게 했어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우리가 들은 바요라고 맨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생명의 말씀에 있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듣는 것이요. 왜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2부 예배 시간에 말씀해 주셨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그 살아있는 그 믿음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 10년 가운데서 역사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그 이야기를 듣고 달렸던 것처럼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을 좀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5절이요.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아멘. 5절을 띄워주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동시에 뛰었지만 요한이 좀 더 젊었어요. 젊어서 먼저 무덤가에 도착했지만 요한은 무덤가에 입구에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헉헉 달려온 베드로는 들어가서 무엇을 했다고요? 보았대요. 요한이 보았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는 그 블레페이라고 지금 써 있는데 블레포라는 헬라어예요. 이거는 그냥 뭐냐면 요한은 그냥 무덤가에 서가지고요. 그냥 눈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네? 어디 갔지? 하면서 그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 6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6절에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무덤에 들어가서 보았대요. 한글 성경으로는 똑같이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서 보았다의 이 단어는 텔레오이라고 읽는데 이건 뭐냐면 그냥 요한처럼 무덤 입구에 서서 본 게 아니고요. 들어가서요. 원래 여기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직접 눈으로 다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보는 거를 텔레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개념을 요한일서 1장 1절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뭐한 바요? 본 바요. 그리고 어떻게 봤대요? 자세히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 본문에 요한복음 20장 나머지 뒤에
저를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보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이 3번이 나오잖아요. 맨 처음에 요한은 무덤 가운데 서서 그냥 눈으로 보았어요. 뒤늦게 따라왔던 베드로는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살펴보는 모습을 보고 요한도 따라 들어와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대요.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1절에 이 개념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복음에 대해서 들었고 그 복음을 듣고 눈으로 봤고 그리고 자세히 보았고 그리고 그 믿음 바들을 손으로 만진 바, 나중에 도마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고 만져보죠. 직접 이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고 이것은 사실이다, 팩트이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1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부분들이 강조하냐면 우리가 전한 복음, 우리가 들었고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던 이 확실한 복음은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야. 진짜 있었던 사건이야. 그러면서 이 복음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 결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실한 복음이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는가? 그 이유가 3절 말씀에 나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확실한 복음인데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어. 그런데 왜 찾아오셨는지 알아? 한 단어요. 무엇이요? 사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목적이 무엇이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냐면 사귀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함입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그냥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디까지요? 사귀는 것까지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기쁨이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귀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을까요? 현실은 어떻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나오고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있지만 왜 우리는 이런 기쁨을 잃어버릴까요? 왜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다가도 어느 사이인가 그 기쁨이 사라져서 나한테 그런 기쁨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가 쓰이던 당시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랬습니다. 확실한 복음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 시간이 오래되고 요한일서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잘못된 지식을 전하다가 파당을 나누어 버리고 교회를 찢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확신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그 사귐이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점점점 기쁨이 사라지고 기쁨이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수님을 날마다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면 날마다 매일매일 이 기쁨의 상태가 유지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이 중단되거나 끊어지거나 약해지면 반드시
반드시 기쁨이 사라지는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면 됩니다.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우리에게 먼저 사귀자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면 기쁨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복음 가운데, 이 복음이 확실하다는 것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면 그 결과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기쁨을, 하나님과의 사귐을 꽉 잡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놓치고 그렇게 살아갈 때도 여전히 날마다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귀시고자 찾아오고 계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신 이유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이고 우리와 함께 사귀시고자 함입니다. 그 목적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가운데 먼저 사귀자고 찾아오고 계심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돈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돈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은 성공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기쁨은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은 다른 것들에서 오는 기쁨과 다르게 하나님과 사귈 때만 주어지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와 사귀고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반응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여기까지는 제가 좀 해볼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여기서 스톱 이라고 반응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나의 삶의 모든 영역, 내가 순간순간 판단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심지어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브레이크를 밟을지 악셀을 밟을지 그렇게 판단하는 그 순간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도록, 나와 사귀도록 그렇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과 정말로 날마다 매일매일 사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사귀고 싶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기쁨을 너에게 주고 싶어.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보고 교제하자, 사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귐을 이루시고 그 사귐 안에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옵기는 우리 정신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그 손길을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사귀시면서 하나님의 그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그 기쁨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발을 딛는 그 어디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늘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사귀자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주님,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작은 판단에도 작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겸손하게 겸허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과 사귐이 회복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기쁨이 회복되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이것을 놓고 결단하며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